할렐루야. 아멘. 수요 말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큰 위로와 회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10월 20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신 후 김근영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저희를 이 자리에 불려주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까? 저희는 너무나 양 같아서 저희의 고집대로 또한 주님이 알려주시는 길과 방향이 아닌 우리의 멋대로 살다가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설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께 나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세상 근심과 염려 또한 걱정거리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예수님께 강구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뜻에 맞게 생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이 없다면은 한시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박승환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들을 때 저희 눈과 귀가 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은 내 손을 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보다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덕주 교수님의 책에 소개된 한 교회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며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1900년 강화읍교회, 지금은 강화중앙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의 전초 기지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인 중에서 과부 교인 김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인 데다가 자식이 없었고 하지만은 재물에 여유가 있어서 복섬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이 과부 교인 김 씨가 8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한글도 배우고 또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읽어가다가 한 대목에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는 이 대목을 읽다가 문득 내가 땅에서 메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옆에 있었던 몸종
복섬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 내가 복섬이를 이 땅에서 메고 있었구나.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다음 주일에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한 후 그리고 복섬이를 방 안에 들여서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또 내가 복섬이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매는 것인즉 그러고서 어찌 하나님의 복음을 받겠는가라고 고백하며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종문서를 불사르고 또 복섬이에게는 이제 종이 아닌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집을 나가도 좋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복섬이에게 그동안 했던 행실이 참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복섬이가 눈물로 매달렸을 때에 이 김 씨는 차라리 이 복섬이를 딸로 드리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그 후에 복섬이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더욱 정성껏 어머니 김 씨를 섬겼고 또 김 씨 부인은 늙음하게 얻은 이 양녀 복섬이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사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은 한국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성경 읽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가 아닌 몸으로 성경 읽는 한국 신앙의 전통들을 그때부터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한 단어로 축약을 해 보아야 한다면 바로 사랑하기가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고 또한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디 말씀 가운데에 과부 김 씨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사랑하며 구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물질에 대한 성경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부 김 씨는 하늘과 땅의 주인을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의 전반절을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하게 하신 땅이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 그러면 실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땅을 영구히 매매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일들이 있었는데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가난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청빈론과 깨끗하게 부자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청부론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이해도 되지만은 어떤 면에서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빈 그리고 청부의 결국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성경에서 이 물질을 볼 때에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이 물질들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임대받아서 사용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이죠. 청부도 청빈도 아닌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잠시 임대받은 물질들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적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하고요, 또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또 남용하는 것은요, 이 돈, 이 물질이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지노를 갑니다.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베풀며 구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잠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땅과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실소유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본문의 11절 전반부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항상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이 천국과 같이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는 가난과 아픔 그리고 죽음과 상처가 넘쳐납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실천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않는 우리의 삶, 이곳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연약한 이들과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구제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물질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들을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의 구제의 원리들, 섬김과 그리고 나눔의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 구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바로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펼치는 것. 뭐라고요?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5년 전의 일이 떠올라서 그때 일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 5월이었더라고요. 굉장히 무척 더운 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집 앞 주차장에 잠시 차를 세우고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중인데,
그때 두 돌이 막 지난 둘째 딸이 한 걸음에 다시 차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문을 콕 잠그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아직 차 키는 차 안에 있었고 또 보조키는 오랜 시간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놀래서 문을 열어보라고 소리를 치는데 듣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보니까 평소에 유심히 봐두었던 곳에서 사탕 봉지를 두 봉지를 찾아서 양손에 들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좌석에 저기 키가 있으니까, 열쇠가 있으니 저기 버튼을 눌러보라고 소리를 치고 또 행동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문을 열라고 손짓을 해도 이 두 손에 사탕 봉지가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몇 번을 도전해 보더니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운 날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차 안이 점점 더워지니까 이 아이가 땀을 흘리면서 잠바를 벗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사탕 봉지 때문에 잠바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땀이 범벅이 되고 울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사탕을 쥐고 있더라고요.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었고 아이를 꺼냈습니다. 아빠인 저는 조서를 쓰게 되었고 엄마는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 품에 있었던 그 둘째 딸이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사탕을 땅에 내팽겨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항상 아이를 잘 돌보아야 된다는 것 외에 사탕을 든 이 아이의 손이 한동안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움켜쥔 손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니까요, 구제에 있어서도 움켜쥔 손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7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형제들이 항상 함께 거주할 때에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움켜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진 물질, 소유, 내 것들, 이것들이 내 것들이다라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움켜쥐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잠시 허락한 것들을 내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움켜쥔 것들을 펼쳐내야죠. 신명기 15장 8절 그리고 11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또 11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나. 아멘. 가난한 형제들이 내 곁에 있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그러나 넉넉히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 꾸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난한 이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볼 때에 손을 펴서 넉넉히 도우라라는 것이 주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손을 펴는 것이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손을 펴기가 꺼려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돈을 꾸러 다닙니다. 그리고 갚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죠.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더 나은 삶들을 위해서 돈을 꾸러 다니고, 그리고 돈을 꾸게 되면은 까마득하게 그 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수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선뜻 손을 내밀어서 돕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것이죠. 또 두 번째가 있다면 바로 우리 주변에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내 삶조차도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내가 담보를 잡혀 꾸어주기도 하고, 또 도리어 빚을 지기도 하고, 꾸어진 일 때문에 어떻습니까? 관계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나 넉넉하게 돕고 꾸어주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일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 생각으로 혹시 동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두 손을 펼치고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제의 원리,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하게 도우라 였다면, 두 번째 구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도우라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손을 움켜쥐고 펼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움켜진 듯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일곱째 해 면제년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빚을 탕감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제년이 가까워올 때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또 구제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의도들을 의심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더 모질게 대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마음 그리고 어떠한 생각으로 형제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18장, 마태복음 18장 33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형제를 바라볼 때에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의 뜻을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엄마의 배, 엄마의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어머니가 뱃속의 태아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을 때 어떻게 품습니까? 희생하지요. 그러나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악한 마음 품지 마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품고 또 긍휼히 여겨야 할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의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돌과 같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어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돌들을 기경해 주십니다.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선한 마음과 생각으로 정말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제와 섬김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원리 그리고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섬김은 여러분 단지 비워내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구제 그리고 섬김, 베풀고 나눔을 통하여서 더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의 원리입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축복을 붙잡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때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죠. 호흡을 해야만 생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뱉는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보면요, 아이가 태어나서 그 순간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엉덩이를 툭툭툭 때리면 아이가 울음소리와 함께 숨을 휴 내뱉습니다. 날숨이죠.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숨이 바로 날숨입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내쉴 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들이마실 흡을 사용합니다. 숨을 내쉬어야만 새로운 숨을 자연적으로 들이마실 수 있다라는 선조들의 지혜가 바로 이 글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탄생과 호흡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채우심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숨을 비울 때에 저절로 채워지는 들숨처럼 우리의 손을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그리고 우리의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 그리고 나의 은사들을 나누다 보면은 소모되고 부족하게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고 넘치도록 채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는 여전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들의 울음소리가 있죠. 그리고 고통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능력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또 모든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실 수 있지만은 그들 곁에 우리를 세워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돕는 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데에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펼칠 때에 여러분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더욱 정결하고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던지 그리고 적던지 간에 항상 형제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혹시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도움의 소리들이 있었지만은 그 소리를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또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펼칠 때에 하나님의 새롭게 채우시는 은혜 또한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것을 움켜쥐며 수많은 도움의 소리를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나만 하나님 나의 것으로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 정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웃의 하나님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소리 가운데에 내가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며 하나님 넉넉하게 돕고 구워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성령님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완악한 마음 대신 하나님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두 번째를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돕고 있는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두 단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우를 섬기고 있는 미랄 선교단의 강원호 목사님과 또 홈리스들을 섬기고 있는 하나미션의 김항우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랄 선교단과 하나미션의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어려운 수많은 우리 형제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누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이 모든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 두 단체 미랄 선교단과 그리고 하나미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미랄 선교단과 또 하나미션의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요 자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정말 물질 가운데에 정말 가난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힘을 잃고 하루하루 하나님 불쌍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미션과 또 미랄 선교단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천국이 그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여전히 돕고 차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펼치라. 정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하나님 펼치며 하나님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은혜를 누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땅은 하나님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궁색이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우리의 손을 그들을 향해서 펼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것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그리고 넉넉하게 구워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손에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제의 사역이 하나님 때로는 막힐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바라볼 때에 눈물과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며 형제와 자매로 대하며 그들을 섬겨주고 안아주고 또 그들을 우리의 가족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긍휼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장애우를 섬기고 있는 미랄 선교단과 또 홈리스를 섬기고 있는 하나미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리고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또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베푸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원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에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더욱 풍성하신 채우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꺼이 우리의 두 손을 어려움에 처한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펼치기로 결단한 모든 참된 교회의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최전선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